예, 이 요한복음 9장을 보실 때는요, 불행한 일이 생길 때 그게 과연 죄 때문에 그런 것인가, 죄악의 결과인가, 이 질문을 좀 던지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이 9장에서 보시면은요,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어요. 그러자 2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3절에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은 모든 것을 해석할 때, 특별히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죄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해석을 합니다. 이거 누구 죄 때문인가? 이 사람 죄 때문인가? 이 사람의 부모 죄 때문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를 프레임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프레임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을 하십니다.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이죠. 또한 제자들은 현재 벌어진 사건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가? 과거적인 시각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시각을 과거에서 미래로 옮기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미래 어떤 일 때문에, 미래 하나님의 하실 일 때문에 현재의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어떤 시각적인 교정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빛을 허락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소경인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소경이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앞으로 하실 일이 뭔지가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 맹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좀 이상한 일을 하십니다. 아마 기대를 하고 있다가 무슨 일을 하실까 기대하다 깜짝 놀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6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양쪽 눈에 바르려면은 최소한 한쪽 눈에 주먹만한 그 크기로 진흙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이 점토는요, 거의 모래입니다. 점성이 거의 없어요. 이것을 진흙으로 만들려면요, 상당히 침을 뱉어도 많이 뱉어야 돼요. 한 번 퇴 뱉어서 되는 정도가 아니라 꽤 많은 양의 침을 뱉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냄새가 상당히 났을 거예요. 여러분, 뭐 예수님의 피는 사람이 아니시고 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냄새가 안 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자 완벽한 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게 좀 냄새가 났을 거란 말이죠. 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셨을까? 바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조금 거북한 방법일지라도, 이해가 안 가는 방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에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복종하라는 것이죠.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가도 주님의 방법을 너의 방법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기적 중에서 인간이 이해를 할 만한 방법과 수단으로 역사하신 적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기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것이 구약시대 때부터도 계속 있었던 말이었어요.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은 살아난다. 그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라만 보면 사는데 안 바라보고 죽은 사람이 맞단 말이죠. 십자가도 그렇죠. 이해는 안 되죠. 하지만 주님의 방법을 우리의 방법으로 삼고 순종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은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9장 7절을 보면요, 네가 가서 씻으면 눈이 떠질 거야, 뭐 이런 약속을 하신 적도 없어요. 심지어 그냥 가서 씻으라, 거기까지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이니까 그 힘든 과정을 감내하면서 실로암으로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꽤 긴 거리거든요. 그리고 양쪽 눈에 뭐가 발라져 있습니까? 침을 잔뜩 묻힌 그 진흙이 발라져 있어요. 걸어가는 내내 줄줄 흘러내렸겠죠. 걸어가면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과정이란 말이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니까, 심지어 뭐 가면은 날 거야 라는 보장도 안 해주셨는데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듣고 그 힘든 과정을 감내하면서 걸어 나갔더니 기적이 벌어지잖아요. 가란다고 갑니다. 이게 기적의 시작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까지 말씀 따라가는 것, 우리 안에도 맹인처럼 말씀이 들릴 때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발목에 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소경이었던 자가 바리새인과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이 본문의 주제가 극대화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소경이었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쭉 이게 단계적으로 눈이 떠지는 모습이 보여요. 처음에는 11절에 보면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말을 했다가 17절에서는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3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고요. 최종적으로 38절에서는 주여 퀴리오스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을 믿은 소경은 점차적으로 영적인 눈을 떠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은 점차 영적 소경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아까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제 성경에는요, 그 9장 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거기에다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을 좀 써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